우리 성경 드라마다 이 책 우리 보는데 그 서막 1막 우리 지난번에 살폈는데 잠깐 1막을 좀 요약하면 1막은 크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앙,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문학적 장르는 뭔가, 이제 이 부분 나누는데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정리를 좀 하면, 창세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우선 엘로힘,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이름으로 창조세계 전체를 존재케 하신 그 절대자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요. 창세기에서는 2장 4절에 나오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했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신적 구속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야훼라는 말의 의미를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이제 그 밑에를 쭉 보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월자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네,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출애굽 과정에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혼돈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 종살이했던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말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드렸댔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야훼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앙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살아왔던 이제 그들이 살았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종교적 배경으로 보면 많은 혼돈이 있었죠. 그 혼돈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 얘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오늘날에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 문화 속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는 범신론적인, 그러니까 다신론이죠. 뭐 좀 이상하게 생기면 다 신이다, 막 황소신, 뭐죠? 파리도 신이라고 막 여기고, 이렇게 다양한 신적인 신이라고 여겼던 그런 범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아니야,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야. 그래서 태양을 뭐라고요? 큰 광명체, 광명을 내는 물체, 달을 작은 광명을 빛을 내는 물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신이 아니야. 그런 건 다 뭐야? 피조물일 뿐이야. 이걸 가르치기 위한,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당시에 기록하고 읽혔던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뭐 이런 거기에 나오는 신은 변덕스러운 신이고 또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시중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했던, 그러니까 신은 비인격적이고 인간을 이렇게 수종드는 부리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소개하는 거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분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는 동역자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인간,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나는,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존재, 최고의 존재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 그래서 창조 세계는 인간을 위해 준비된 멋진 집이고 그 안에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얘기를 이제 1장과 2장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영역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장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적 장르는 뭐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야기다. 이야기 형식.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지어낸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그렇죠? 진리를 이야기 형식으로, 그래서 거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라 그러죠. 메타 내러티브로 펼쳐진 거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라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 그분을 만드신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게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살도록 하는 목적. 왜냐, 그 당시 애굽과 가나안을 지배하던 이방 종교의 개념이 있어요. 그 대항하여 하나님, 인간, 세상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일. 그 당시에 애굽의 개념, 가나안의 개념 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다 범신론적이고, 그렇죠? 그런 개념, 그런 개념. 또 그 당시에 그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의 여러 가지 혼돈,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세상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자가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걷어내고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첫째는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랬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요? 뭘 통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무에서 창조하셨다. 뭐 있는 재료를 갖고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에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여기에 또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통치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렇죠? 영원히. 그래서 하늘나라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서도 만물을 지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죠, 천사들이. 그러니까 태초에 이루어진 이러한 하나님이 초월자이며 내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비인격적,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뒤에 좀 더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은 모든 영역에서 질서를 두셨다 그런 거예요. 질서를 주셨다. 그래서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부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정의를 실행하고 예술품을 만들고 학문을 추구하는 일, 이런 일들, 창조 세계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심, 이런 거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얘기해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지금 지난 시간을 우리가 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인간을 만드심.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책에서 이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할 때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동역자, 기능,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강조하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뭔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역할을 강조해요. 역할. 전에 나눴죠. 전통적인 세 가지 견해는 실체론, 관계론, 기능론. 그래서 여기 기능론을 얘기하는 거죠. 기능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의 개념, 이걸 우리가 잘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서늘한 곳을 함께 걸었던, 창조 이전, 타락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지기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공원 관리인으로 세우셔서 그 나무는 어떻게 자랄 건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동역자로 인간을 부르셨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문화명령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려라, 이러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5쪽에 거기 글을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책임성이 있고요. 동료 인간, 또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볼 때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세상으로 나라로서의 세상. 이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성을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세상,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세상은 원래 창조할 때. 그래서 뭐예요?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아름답게 반영되었다. 거기에는 풍성함, 놀라운 조화, 질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선하고 좋았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다. 창조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개발이 필요한 이런 영역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의 그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창조 세계 전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선한 정직이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일막의 이야기. 일막. 네, 좀 잡히셨어요? 지난주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자, 이막. 그럼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은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 그러니까 타락.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의 주요한 특징은 주된 갈등에 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좋았던 출발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재앙으로 인해 우리는 거기에서 멀어졌다. 물론 선한 결말과도 멀어졌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창세기가 묘사하는 우주적 갈등이다. 그러니까 아까 선했다, 질서가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개발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함을 훼손시킬 거고 뒤따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악으로 물들이는 이런 일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타락 이야기. 예, 타락 이야기. 예.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다룰 글의 형식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화나 전설 같은 용어들에 의존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는데, 이 내러티브는 뭐뭇의 내력이니라는 중요한 어구로 시작되는 덧큰 구조의 한 부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신화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질서가 있는 그곳에 원수마귀 회방이 일어났다. 그래서 뱀이나 상징적인 나무를 비롯한 그러한 것이 뭔지 우리가 자세히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악이 시작되었는지, 그 불가사의한 기원에 대한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 시초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반란이었다. 그 유혹을 받았고 굴복했고 재앙이 임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선했는데, 그리고 에덴,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이라는 동산의 이름까지도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는데, 에덴의 땅은 비옥했고 광물 자원도 풍부했고,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에덴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곳이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신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원형적 성막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은 원형적 성막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이고. 그래서 원형적 성막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 학자들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건지며 거기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다고 말하는 창세기 3장 8절이 이를 확증해 준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샬롬의 향기가 짙게 배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샬롬이 넘치죠. 이는 평화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단어로서 하나님이 그분을 창조 세계에 의도하신 풍요롭고 통합적이고 관계적인 온전성을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샬롬의 삶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며, 그들이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고 싹이 나는 식물들을 가꾸었을 때 동산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공급해 주는,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물줄기가, 강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강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넓었고 또 풍요한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깊은 상처 가운데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에덴에서의 삶을 읽을 때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경험은 왜 이리도 다를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3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제 이런 여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 지금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자연주의, 과학주의에 기초한 자연주의적 입장, 유물론적인 입장, 뭐 이런 다양한 입장, 찰스 다윈 진화론에 기초한 입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죠. 이것이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각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문제의 정확한 진단, 원인이 뭔지를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못된 진단을 가지면 잘못된 결론을 가져요. 프로이드는 뭐예요? 성의 억압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의 억압, 성적인 억압이 있기 때문에 그 억압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좋을 대로 살게 된다. 사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이면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죠. 예. 그 뭐 인간의 성적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막 오게 되는 거죠. 물질주의적 유물론적인 세계관, 뭐 진화론적 세계관. 진화가 뭐예요?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그렇죠? 열성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고 우월한 인자가 자꾸 득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진화해야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사회가 진화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제거돼야 돼. 그럼 뭐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사조 속에서는 힘없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다 그냥 이렇게 끝장나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나 이런 그런 유물론 세계관에서는요, 그런 복지 이런 게 거의 없죠. 복지 문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요, 복지가 오히려 진화를 방해하는데, 기독교를 왜 그렇게 취급하냐면 기독교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가 약자를 싸매고 인권을 강조하고 돌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 거죠. 왜? 진화를 가로막는 거니까. 그 여러분 유태인 학살 사건 이런 사건 누굽니까? 그 찰스 다윈의 사촌 누구죠? 누구에 의해 나오죠? 그 우성학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우성학이 누구에 의해 시작됐죠?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해해요, 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에 얼마나 큰 비극이 왔습니까? 생각의 결과인 거죠. 생각의 결과. 세계관의 문제 해결을 그게 제거되면 될 거다. 뭐 교육 철학도 그런 거죠. 인간이 교육을 많이 받고 깨어나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뭐 일견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예. 그래서 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구인지에 대해 듣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피조물은 사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놈이라고 보죠. 어떻게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 예. 이것들은 창조 세계 속에서 죄의 기원을 둘러싼 신비를 상기시켜 줄 뿐이다. 이걸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선택할 자유는 인간됨의 일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 대부분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주일날 나눴지만, 그렇죠? 성별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 부모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머리, 눈썹, 눈동자, 뭘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성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얼굴은 뜯어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DNA 중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뭐예요? 선택의 자유, 의지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상에서조차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유혹에 말려들었을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동산에 각종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죠. 뱀은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고 그들을 유혹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그런 나무가 언급되는 유일한 부분이고 그것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 그 말을 보면 자아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토스와 율법을 의미하는 노마스에서 나온 단어,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 자기 기준을 가지라 이런 얘기죠. 자기의 율법을 세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 네가 누구의 율법 아래, 누구의 질서 아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주인 노릇해라 이거죠. 자기중심적. 그렇죠? 네 기준대로 하면 돼. 이런 거죠. 네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우리 아담의 옛사람은 타락한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 왕노로 달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곧 자기중심적인 삶의 유혹을 받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유혹을 받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분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며 인생을 즐길 수도 있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떠나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하다가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규율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살 때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근데 뱀을 통해 사단이죠. 그들에게 다가온 유혹은 뭐예요? 자율성을 주장하라.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되라 하는 거죠.
스스로 율법을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지시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려는 것.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 없는 삶, 같이 가는 거죠. 그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의 방법이 뭐예요?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주 미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하심까지도 의심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참으로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크게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려해서 그래, 염려해서 그래,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 과실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속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원수 마귀의 전략이 뭔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이게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 혼돈을 집어넣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과실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에 비추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다르게 보고 과실을 따먹죠. 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 앞에 갔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사실 죽음의 열매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을 내가 믿느냐죠. 어떤 말을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날도 심각하게 그래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심각한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시대가 흉흉할수록 그런 종말론 이런 게 되게 흉흉해서 종말론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종말론이 우리로 깨어 있도록 하여 그런 영역에서는 참 의미를 가져야 돼요. 코람 아니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요, 이게 이제 왜곡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노심초사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에 쫓겨 항상인지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 종말론에 대하여 누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현실 세계를 과하게 해석하면서 자꾸 이렇게 연관시켜서 막 이렇게 초조하게 만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가 문제를 야기시켜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을 못 살게 하거든요. 일상의 삶을 자유하게 하지 않아요. 사실 독일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를 심겠다. 그렇잖아요. 자네슬리에게도 누가 물었대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뭐 할 거냐고. 내일 할 일 할 거라고. 나는 하고 있을 거라고.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 시대에도 그 세대가 어려울수록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접목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예.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잘 종말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밤새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한 일주일쯤 미루면 어떻게 하지? 일주일 밤새요? 1년쯤 미루면요. 네.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된 삶을 살면서 인격체신 하나님과 실제적 교제 안에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완전한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 맞죠? 네, 매일매일 관계 안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인격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고 또 가고, 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때 양과 염소처럼 그 양 한편의 오른편의 강도, 아니 그 염소 양편에 선 분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섬겼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되게 중요해요. 이상하게도 뱀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는다. 혹 그들이 죽은 것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인 삶이 그 과실을 먹자마자 끝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옛날 얘기에 나오는 독사가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죽는가? 그들 속에 있는 뭔가가 죽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신에 대한 인식,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식을 갖는 거죠. 내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가진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자기 기준이 옳다고 여기는 이 교만이에요. 다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거죠.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서지 않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런 거. 지독하게 자의식이 강해지고 자기중심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려 한다. 그들은 처음으로 수치를 느낀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들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그분으로부터 숨는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대면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뭐에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고,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이웃에 대한 왜곡된 관계에 대한, 그리고 수치심, 무가치함, 뭐 이런. 그래서 숨는, 가리는, 자꾸 뭔가로 포장하는 인간의 이게 본능이죠. 정직하지 못한 이런 것들, 이런 의식들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대면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출산이 훨씬 힘들게 되었으며 땅도 상처를 입어 남자들의 일이 어려워지고 즐겁지 않은 것이 된다. 심판, 저주, 뱀, 여자, 남자 이렇게. 그리고는 결국 에덴 동산의 입구는 빗장이 쳐지는. 이 이야기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죄로 빠져든 타락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지만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죄의 근원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자율성을 향한 추구,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망.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반복해서 꿈꾸는 인생, 이걸 이제 보여주죠. 그건 창세기 나머지 성경 나머지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죄의 결과는요, 창세기 2장이 창조되었고 타락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여준다면 3장은 신적인 왕을 대항한 인간의 반역에 따르는 관계의 깨어짐에 초점을 맞춘다. 그 현상이 이제 4장, 5장, 6장 계속 나오죠. 이런 죄의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
우리 인간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 서로 분리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지어졌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도망칩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까? 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 느낍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 새 사람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적극적으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게 뭐예요? 핑계대는 거죠. 합리화하는, 옛 자아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정직함, 이게 새 사람의 삶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죠. 핑계대는 것은 뭐예요? 아담적 본성, 죄의 결과라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감, 자꾸 하나님 안 찾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 죄책감에 눌리는 거, 이런 거 다 죄의 결과이지요. 예. 이 모든 행동은 제가 자의식도 서로에 대한 소속감도 훼손시켜 버렸다. 그래서 이기적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될 존재이지만 그걸 모르고 또 서로에 대한 소속감,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들 삶의 사회적인 영역과 일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모습을 잃고 왜곡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즉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삶이 끝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임을 알게 된다. 뭐요? 죽음이란 일반적으로 관계가 깨어진 것. 누구와의 관계?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핍에 빠지고 죽음을 맛보는, 창세기 3장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공급받는,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인격적 교제가 회복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이게 우리가 영생인 거죠.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회복,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 관계 회복,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러죠. 예,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매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높이고 송축하고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겸비함으로 순종해 가는 삶.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알게 될 때 그 앞에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조정하고 그 목적의 삶을 드리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고 내가 그 동역자로서 뭘 하기 원하신지를 보고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이죠. 어떤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거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런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의 실제예요. 친밀한 교제,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렇죠?
대면하는 것.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죽음이란 일반적으로 관계가 깨어진 것,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다른 모든 영역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전부 내 영역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슬프게 끝나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비극적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담과 하와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다. 예, 찾아가신다. 거기 6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예.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지금 시커멓게 된 건 왜곡된 거예요. 예, 다 이게 왜곡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뱀을 저주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풀어놓은 악의 세력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는 복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이다. 그리스도는 발꿈치가 상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되어 사탄을 패배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그들의 수치심을 가릴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배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옷을 벗기는 것은 상속권 박탈을 의미하고요. 구약에서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향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표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 그들은 여전히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내실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때 그들의 미래는 아주 불확실해 보인다. 예, 바로 죽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 가지는 뱀이 옳았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그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 불순종이 행복이 아니고 재난을 불러왔죠. 아름다운 동산의 문이 닫혔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상이 그들 앞에 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을 때 그분을 대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하와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신비로운 약속도 주셨다. 그렇죠? 신비로운 약속 주셨어요. 예,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인간이 타락해서 반역했고요. 어떻게 반역했나요? 반역의 요인에 뭐가 있나요? 뱀이 인간을 유혹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던져서.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선택할 자유, 의지를 주셨죠.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근데 마귀가 와서 너 자율적인 존재가 돼 이렇게 말하되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그분을 벗어나는 스스로의 자유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뭔가가 죽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끝나고 자기 자의식에 대한 왜곡된 이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이해.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로 인한 거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 자율성,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함.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교만. 그래요. 교만. 그게 교만이라 그래. 교만. 그 교만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교만.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 자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그 자의식에 빠지는 거죠. 과한.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고 이 교만. 과신하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과신하면 주님을 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되면 다른 사람 앞에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그러고 배우려는 자세는 없고, 이게 자기 안에 뭐가 차니까, 헛된 것으로 가득 차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겸손이 그렇게 강조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교만은 아담의 본성이다.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우리 삶을 초토화시키는 아주 핵심 통로예요. 교만. 이걸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뭐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뭐 좀 안다고 교만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뭔가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다 쓰레기. 이거가 은혜로 된 건데 우리가 그거. 예. 그래서 죄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고, 두려움과 노예 의식을, 부끄러움 의식, 예,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런 자리에 결국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나눴어요.